어느덧 저희가 새해를 맞은 지 이제 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구하라 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또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을 또 새롭게 출발하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 해 동안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기쁘고 즐거움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올해 첫 새해의 시작은 그렇게 꼭 좋은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여러 가지 변이로 인해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예배를 비롯한 많은 교회의 활동들에 대해서 제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경제에도 참으로 힘들고, 또 집에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 때문에 또 우울한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모든 것은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환경과 또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또 희망을 품고 새해를 또 출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조카 룻과 헤어지고 난 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중반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의 그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혼자 오지 않고 자신의 조카와 함께 왔습니다. 롯이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기에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롯과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론과 롯은 자신들의 고향이 아닌 이국 땅에서, 그것도 굉장히 먼 이국 땅에서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큰 재산을 갖게 되었고, 더불어 그와 함께한 조카 롯도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양떼입니다. 그 양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양은 많은데 양을 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기에 서로 좋은 곳에서 양을 치고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었던 아브람은 조카 롯과 헤어질 것을 결심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자신 하나밖에 없는 혈육과 헤어지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신의 조카 롯은 이미 많이 성장했고 재산도 많이 가졌기에 헤어져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으면서 싸우기보다는 서로 헤어져 서로 평안히 서로의 갈 길을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지금이 최소 아. 볼륨이네요.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삼촌으로서 어른으로서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바라는 곳으로 떠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 양보도 없이 사양하는 것 없이 바로 눈을 들어보니 물이 풍부한 자기의 양떼를 치기 좋은 요단 온 들을 택하고 그곳으로 훌쩍 떠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롯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먼 이국 땅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도처에 이 당시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험한 이 시대에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또 우상이 망행했던 이 시대 과연 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인간적으로 조카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어른으로서 저는 아직 젊으니까 먼저 삼촌이 어른으로서 먼저 선택하십시오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당연히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건데 그런 말 없이 아무런 고맙다거나 양보하는 말 없이 자신의 양을 치기 좋은 물이 풍부하고 보기에 좋은 요단을 선택해서 떠나가는 조카를 보면서 당연히 인간적으로도 섭섭했을 겁니다. 조카와 헤어지는 섭섭함, 아픔, 그리고 섭섭함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까 방금 읽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고개를 푹 숙이고 떨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큰 실수를 해서도 아닙니다. 후회와 그런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조카 롯을 보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고개를 떨구고 눈을 떨구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즘 복잡한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을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감독이 선수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니까 당당히 고개를 들고 네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해라.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카가 떠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실수가 아니고 또 조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제부터 나를 더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갖고 있는 복잡한 마음, 미묘한 마음, 그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십자가 앞에 두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리고 어린 소녀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거기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생각할 때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었겠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내가 차라리 그런 말이라도 안 했으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말이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했구나. 그래서 도망치듯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의 실패를, 주님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실패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제자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망과 낙심과 허전함과 슬픔에 사로잡힌 이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눈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눈을 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실패든 그것이 실수든 아니면 슬프고 답답하고 분하고 서운한 마음에 우리가 고개를 떨구었더라도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고개를 떨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눈을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각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사로잡힌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고개를 들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실패를 생각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고개를 들으라고 용서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원통이 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이것이 내가 다 갚아줄 테니 너는 고개를 들어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해의 모든 아픔과 걱정과 슬픔은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순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룻으로 말미암아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계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자기와 동거동락했던 룻이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나고 또 좋지 못한 땅으로 결국은 가게 됐을 거라는 실망감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과연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자손을 주겠다,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망을 느꼈을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에 대한 희망이 없고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지옥 같은 곳일지라도 소망을 품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지내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별로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어렵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거기에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조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소망과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성한 환경이 아무리 바라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고 돈수남복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출발할 때 우리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동을 또 명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실 뿐 아니라 언약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로 말뿐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언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향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전혀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행함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순천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결단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행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핑계대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을 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참으로 좋은 환경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결단하심으로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더욱 성숙해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역사하시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순천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읽는 것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행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말뿐인 신앙이 아닌 행동하는 신앙으로 이웃과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